저는 오늘 영적 성장과 경제 부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입니다. 물질이죠. 아주 더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이 행복의 절대 요소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또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며 또 물질 만능주의와 과소비로 인해서 사회가 죄악으로 넘치는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저는 이 영성과 이 물질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혹은 막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번 경제부흥 컨퍼런스의 핵심적인 그 주제가 바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시켜서 너와 나 사이에 그 언약을 맺은 대로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따라합시다. 번성케 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4:19예요. 빌립보서 4:19, 4장 19절. 이건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거의 다 외우시죠? 여기 보면 몇 가지 그 팁이 있어요. 첫째가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나의 소유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다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된다. 이건 기가 막힌 관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도 예수 안에서 받아야지 예수 밖에서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너무 돈이 많고 너무 뭐가 잘 돼서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를 의지하고 믿을 필요까지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진짜 저주인 것이죠. 그렇죠. 차라리 예수 밖에서 부유하게 사느니 예수 안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겐 유익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부자, 부요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그랬어요. 영광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까 말까 이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다시 말해서 질적으로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풍성한 대로 그랬어요. 양적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카브넌트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강력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욕심이 아니라 쓸 것, 즉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100억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100억을 그 사람에게 필요이기 때문에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무조건 다 뭐 부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번에 일타사대의 개념도 딴 게 아니에요.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물질의 이동의 복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일터사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화상과 비전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간단하게 5가지. 첫째가 뭐냐?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심지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크게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최고로 아멘이 세게 나오잖아요. 전도를 할지어다 그러면 가만히 있잖아요. 다 돈 좋아해요. 여러분, 그 처칠이 정말 존경받는 총리 아닙니까? 그가 BBC 방송하고 인터뷰하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서 방송국까지 가려고 하는데 택시기사가 미안하지만 다른 차를 이용하십시오. 왜 그래?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처칠경의 특별 방송이 BBC에서 나오는데 내가 그거 들어야 됩니다. 내가 처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처칠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금을 이 택시 운전사한테 쥐어줬더니요, 갑자기 기사가 시동을 걸면서 합니다. 손님 가십시다. 처칠인지 개떡인지 돈부터 벌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운 소리 같지만 결국 우리는 뭐냐면 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좋을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돈이 많으면 정말 최고의 삶을 살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을 봅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돈이 많고 부자였어요. 근데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오면요, 돈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잠언서 27장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수월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수월과 아바돈이라는 건 죽음이에요. 지하세계예요. 지옥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죽어도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세계와 같을 정도로 한이 없고 끝이 없다.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분, 부자가 자기의 부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대요. 계속 더 부를 추구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계속 돈을 버는데 얼마나 있어야 행복해지겠소? 라고 하는 대답에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좋겠다. A little bit more, just a little bit more, just a little bit more. 이러다가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부자일수록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나 그 조금만 더 죽을 때까지 만족함이 없는 게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인 것이죠. 차라리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돈이 있으면 더 많은 만족함이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돈 자체는 죄가 없어요. 모든 삼라만상은 중립이에요. 중립.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아요. 선한 사람이 쓰면 선한 것이 되고 악한 사람이 사용하면 악한 것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칼을 잘 쓰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 잘못 쓰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다. 이것이 돈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돈이 있으면 더 많은 만족, 또 더 많은 의미, 가치, satisfaction뿐만 아니라 significance, 즉 나에게 진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돈이 많으면 더 중요한 자가 되고 더 존경받을 자가 되고 더 멋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돈이 있으면 더 많은 security, 더 안전을 보장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언서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돈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번에도 경제부문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70억이 한꺼번에 날아간 사람, 그래서 월세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월세를 걱정하지만 반드시 나는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일터사도가 되겠습니다. 울먹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고, 질병, 원치 않은 것 뜻하지 않은 재난이 다가올 때 돈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대한 재벌 총수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수백조의 돈이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일으킬 수 없어요. 유병원이라는 사람 성도들의 헌금을 다 걷어들여서
사업을 읽어서 거기서 돈 빼서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수백 수천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를 시큐리티 안전을 보장합니까? 비참하게 숲속에서 구데기에 온몸이 쓸린 채 발견되는 최후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슬픔과 상처를 주는 삶. 그게 뭐야?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이 가지면 사실은 실제로 더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온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라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가졌으면 또 많이 이것으로 인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걱정을 해야 돼요. 잠을 못 자요.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차라리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주 피곤해서 그냥 죽은 듯이 자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그걸 관리하느라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거 어떻게 더 돌려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또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부동산 값이 들먹거리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재산 지키느라고 단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런 거 경험했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가니까 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쓰던 차를 주고 자기는 새 차를 쓰셨어요. 근데 나한테 준 차가 얼마나 고물차인지 그 별명이 똥차입니다. 똥차. 갤럭시 500이라는 포드 차인데 항공모함 5000cc 되는 차예요. 기름을 그냥 물 마시듯 하는 차예요. 그냥 우왕당당당 하면서 가는데 이 탱크가 가는 건지 하여튼 뭐 안전하긴 안전한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 브레이크가 한번 파열이 돼 가지고 제가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안 늘어 브레이크가 안 늘어 마스터 실린더가 나갔어. 그래 가지고 그냥 가다가 얼른 할 수 없이 은행이 있는데 이 기봉에다가 갖다 들이박아갔어. 들이박아가지고 그 기봉이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가까스로 그 차 멈췄는데 그 아주 아슬아슬하게 건널목 있는 사람들 비껴 지나갔어요. 이야 차를 주려면 제대로 주지 어떻게 그런 차를 줘? 근데 여러분 그 똥차가 그래도 얼마나 내가 편안한지 마트 가가지고서 여러분 장 볼 때요 다 이게 창문 올리잖아요. 창문 캘리포니아 얼마나 더워? 더운데도 창문 올리고 장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도둑질하는 애들이 많잖아. 근데 나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잠그지 않는 건 아니라 창문을 다 내려 일부러 다 내려. 가져가면 가져가라. 나는 차라리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새 차력도 쓰지. 안 가져가더라고. 차가 너무 커서 안 가져가고 너무 오래돼서 안 가져가. 그리고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 차를 안 가져가. 얼마나 편한지 그거 한 1년 썼어요. 이제 나중에 그게 너무 불쌍한지 당연해서 우리 명 목사도 차 한 대 사준. 그래가지고 이제 니산 센츄라라고 하는 소형차를 하나 사줬어요. 새 차인데, 야 똥차 쓰다가 새 차 쓰니까 진짜 이건 구세주 오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차가 그냥 내 주인님이 됐어. 그래서 열심히 닦고 좋은 자리에다가 앉히고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에요 멕시칸들이 많아가지고 못으로 쭉 긁고 가는 게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 그러니까 저 새 차가 누가 쭉 긁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진짜 솔직히 내가 한 두세 번은 밤에 새벽 2, 3시에 나와가지고 그걸 들여다보고 아이고 다행이다 안 긁고 갔네. 잠도 못 자 그거 지키느라. 그것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한 몇 달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 차인지 뭔지 이제 그 다음에 신경도 안 쓰여요. 아 물질이 바로 이런 거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뇌물을 갖다가 받아먹다 걸렸어.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이제 벌을 받는데 판사가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고 이 형벌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 했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황금 100냥을 돈으로 낼 거냐, 둘째는 채찍으로 50대를 맞을 거냐, 셋째로 양파를 5kg을 먹을 거냐 날고로. 그랬더니 이 구두쇠가 돈을 주기는 아깝고 매를 맞자니 아프겠고 그럼 이 양파는 먹을 것 같아. 양파 먹는 게 뭐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양파를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양파를 5kg 갖다 줬네. 그 양파를 갖다가 날 양파를 먹는데 몇 입을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보통 죽을 맛이 아닌 거예요. 하나 먹고 2개 먹고 눈이 뻘개져가 눈물이 막 쏟아지고 2kg 먹다가 그냥 졸도할 뻔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차라리 내가 매를 맞겠어요. 그 이제 채찍 들고서 왔어요. 그냥 채찍이 얼마나 큰지 그냥 한 번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기도 전에 오금이 저려가지고 부들부들 떠는데 한 대 맞으니까 이제 뼈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10대 맞다가 나 죽어 차라리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100냥을 냈대. 아니 처음부터 100냥을 낼 것이지 양파 벌 받고
채찍질 벌 받고 돈은 돈대로 냈대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요. 오늘 우리가 이 돈의 주인이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고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돈은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한 거룩한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돈의 주인이다. 돈은 나의 하인이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을 하인으로 쓰면 최상의 하인이 되고 돈을 주인으로 모시면 최악의 주인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단으로 주신 이 돈을 수단으로 잘 쓸 때 인격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그 돈은 쓰라고 주신 거니 잘 쓰는 자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잠언서 27장 23절 24절을 읽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래서 여기 양떼와 소떼는 바로 오늘 말하면 돈이에요. 그 당시에 양과 소는 최고의 재산이잖아요. 그것을 잘 살펴라. 부지런히 살펴라. 그리고 그걸 잘 관리해라.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네 가지죠. 네 가지. 소유, 부채, 수입, 지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내가 얼마나 빚을 지고 있냐? 내가 얼마나 수입이 있냐? 내가 얼마나 지출하냐? 이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것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게 가계부라는 것도 보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the principle of accounting, 즉 회계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잘 관리해서 내가 하여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가난의 저주 가운데 살지 않으리라. 그러려면 내가 돈을 관리하고 돈을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제가 회복되고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강철한 카네기가요, 아주 가난뱅이에서 정말 록펠러와 함께 현대 기부의 원조가 되고 미국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부자 아니에요. 그는 돈을 남기고 가는 건 죄악이요, 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유명한 말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맨주먹으로 거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했을 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힘껏 일해 우리 집에서 영원히 가난을 쫓아버리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그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이 아들이 진짜 자기 필요도 못 채우는 그런 삶을 살 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결심하기를, 나는 이 가난의 저주와 영을 나는 때려잡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철저하게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컨퍼런스에서 이 가난의 영을 파괴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에게 가난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의 영 때문에 우리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가난의 영,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말씀 다시 전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욕심과 탐욕과 인색과 그리고 자기 의존의 영, 이게 바로 가난의 영이에요. 이런 가난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하나님의 부여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비를 계획하라는 것. 잠언서 21장 5절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참 상식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성경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plans of the diligent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플랜, 계획을 우리는 세울 줄 아는데,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잠언서에 다른 말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눈 딱 감고 가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계획한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정도의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나에게도 가장 행복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지를 계획을 하라는 것이죠. 그냥 충동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요새 모든 우리들의 소비 생활을 보면요,
아파트 사는 것부터 해가지고 작은 시장에서 뭐 하나 사는 것까지 다 뭐냐면 충동 구매가 많습니다. 진짜 내가 필요한가를 하나님하고 의논해서 따져서 사지를 않고 광고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시장에 갈 때도 뭐뭐 사오라고 와이프한테 명을 받고 그걸 적어서 그걸 가져가서 사야지 그냥 뚫레뚫레 가가지고 이것도 사고 다 나한테 필요한 거야. 다 괜찮은 거야. 요새는 또 플러스 1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 이거 같이 사면은 되게 돈을 아끼는 것 같다. 진짜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다 놓고 다 쓰는 경우가 없어요. 다 뭐냐면 그냥 생각 없이 구매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요새 홈쇼핑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여러분 갈수록 이 홈쇼핑이 돈을 벌어요. 요새 이 휴대폰도 그렇지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텔레비 그 수없이 나오는 그 채널 있잖아요. 그 홈쇼핑만 보는 사람이 몇백만 명이래 우리나라에. 그걸 계속 보고 돌리고. 근데요 나도 한두 번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다 필요한 거야. 내가 보니까 다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2번 속았다니까 뭘 내가 샀냐면 내가 오늘 고백할게요.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이고 목사님 왜 저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아 맞아 거기에 깨달음이 있어 메시지가 있어 그렇게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뭘 파냐면요 이 진공 포장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비닐로. 그러니까 음식물을 갖다 담아서 하면은 이게 몇 달까지 보관이 된대. 냉동실에 냄새도 안 난대.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저걸 사야 되겠다. 너무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전화를 걸어서 또 그걸 구입했다고요. 근데 그거 딱 한 번 썼어요. 그것도 내가 쓴 거예요. 와이프가 뭘 이런 걸 샀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샀는데 정말 너무 잘 썼어요. 그러면은 천당 올라가는데 뭘 이런 걸 샀냐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우리 둘째 딸이 보낸 그 미국 그 저 호두 이거 큰 호두 그 있어요. 그 호두를 갖다 작게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그 진공 그 포장해가지고 몇 개 냉동실에 집어넣고 지금 그거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또 한 번은 이렇게 저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이 플라스틱 통이 한 30개 되는 것 같아. 근데 텔레비에서 얼마나 잘 기가 막히게 그냥 냉장고에 요거를 요렇게 집어넣으면 다 음식물이 보이고 그냥 냉장고가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근데 그거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말을 잘합니까? 그래가지고 혹해가지고 또 그것도 또 전해서 샀어요. 여러분 절반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획성 있게 우리의 이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 여러분 막 충동 구매해가지고 지금 빚에 눌려 사는 사람이요 미국의 거의 절반이랍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 번째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시작.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성경은 저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개미 배짱이 얘기가요 그게 사실은 성경적인 메시지. 잠언서 2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은 다 없어 맨날 없어 꾸어러 다녀. 그러나 지혜 있는 집에는 보배와 기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잠언서 13장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랬어요. 쉽게 벌어서 쉽게 쓰는 거예요. 그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now gener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now 지금 시대야 현재 뭐 이래면 뭐 또 열심히 모아봐도 뭐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에라 그냥 지금 쓰거나 잘 지내자. 근데 여러분 그 쓰는 게요 저축이 안 되면요 갈수록 궁핍해지는 거예요. 100원을 받았는데 항상 110원에서 120원을 써요. 또 이 크레딧 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크레딧 카드가 여러분 내가 현찰로 지출을 하는 거 그거 불편해서 크레딧 카드 쓸 때만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빚을 얻어서 이걸 써가지고 나중에 갚는 이 크레딧 라이프는요 결국은 우리를 족쇄에 완전히 채우는 거라 그 말이죠.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에서 제일 막내는 27살 사업가예요. 제일 나이 먹은 사람은 71세인가 되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27세의 이 박인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서 이제 자기 소개하고 이제 자기 라이프 스토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신학을 하고 지금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있어요. 영어 전도사.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는 외국에서 공부했나 봐요. 근데 와가지고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약사인데 원래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3남매를 제대로 키우려면 약사 가지고는 안 되다 싶어서 삼성생명에 FC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3년밖에 안 되는데 연봉 3억이야. 3억의 수입이 있더라고.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을 11조를 내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도 그 자녀들에게 이 재정적인 독립을 키우기 위해서,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다 자기가 대게 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전도사 하면서 그 삼성 FC 와서 좀 교육받고 보험 에이전트로 돈을 자기 엄마처럼 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사업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대표이사야. 27살인데.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이 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 자기는 큰 돈을 벌어서 주의 종이지만 신학을 하지만 자기는 베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아주 전형적인 일터사도의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성부가 되어 성빈에게 자기는 나눠주면서 일을 하고 싶다. 주의 일을. 이렇게. 근데 딱 벌써 그게 말하는 거나 그 얼굴 생김새나 딱 부러지게 그런 어떤 사업가로서의, 그리고 근황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반드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멋있게 세우겠다는 그것이 아주 불타 있더라고. 이야, 그 아주. 그래서 내가 우리 저 지민이를 갖다 쟤를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지금 중고등부 학생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빚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빚을 지게 될 경우 결국 뭐냐면 너무나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가 바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의 이 경제 부흥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식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세 가지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세상 사람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원리나 또 계획을 하라는 거나 저축을 하라는 거나 그거 세상 사람도 다 그거 공이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물질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1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수입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11조를 떼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그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빚을 많이 져서 빚 갚느라고 내가 생활이 적자인데 내가 11조를 못 낸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흑자인 사람이 11조 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수입이 딱 들어오면 첫 번째로 10의 1조를 떼어서 이건 하나님 거다.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 건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한 상징성이 있는 하나님의 물질 세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10의 1조죠. 그러니까 10의 1조가 베이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11조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에 대한 감사요, 우선순위의 표시요, 믿음의 신앙 고백이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가 일단 들어오면 첫 번째로 떼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오늘 제가 다시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번에도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사람들의 거의 제가 볼 때 한 80%에서 90%는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이더라고.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수입의 목표액을 잡지 않고 11조의 목표로 다 얘기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내가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10억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아주 그 열정이 그렇게 뜨겁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부정한 듯한데도, 그리고 뭐 큰 무슨 대기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아주 희한한 그런 기업인들이 많아요. 도대체가 저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와 있더라고. 이게 4차원들만 모인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팔당냉면에 3천만 원 11조 한 거 얘기를 이렇게 예를 들었더니요, 어떤 분이 일어나서 그거는 약과요, 여기서 뭐요 그랬더니 9천만 원 11조 내는 사람이 있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식당 하는 사람이에요. 한 달에 9천만 원을 11조 한대요. 그게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 팔당 근처에 있대.
자기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거기 가기로 했어요. 가서 내가 확인하기로 했어요. 밥도 먹으면서 가서 확인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11조의 원리, 원칙, 언약을,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하라는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11조에 관해서는 너는 나를 테스트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온전히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성시회가 일어나고 우리 나라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11조 온전하게 전성도가 닿으면요, 헌금을 따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건축 헌금이고 선교 헌금이고 따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300명입니다. 그래요. 그 중에 몇 명이 11조를 합니까? 300명이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전체 성도가 다 11조를 하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300명이면 100% 한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150명은 11조를 스스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직접 거두신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5번째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즐기라. Enjoy what you have.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자족하는, 지족하는 이런 인생이 부족을 이기는 길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 꼭 돈을 많이 벌어서만이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부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크릿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의 8절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리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뭡니까? 이 복의 단계가 첫째, 받는 복이에요. 받을 건 다 받아야 돼요. 10%도 못 받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하고 받을 건 받으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 많도다. 그 다음에 뭐요? 베푸는, 주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 최고의 복은 누리는 복이라. 누리는 복.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어떠한 경우든 누리는 복으로 여러분 경제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불행의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